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여기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실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보시며 아직 가슴 울리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슴뿐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21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홀리위크로 보내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세상에 제가 투영되어 옴을 봅니다. 헛된 욕심과 탐심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못난 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받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의 불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률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경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팀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학기가 시작되어 작은 도서관을 매개로 삼아 미래 세대를 위한 전도의 손길에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교회의 모든 행사마다 합력하여 주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목회를 하시는데 표곤치 않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로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나의 참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신약 성경의 168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천천히 다 찾으시고요. 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이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로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 묶음으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이라는 건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봤다라고 해서 공관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근데 이유가 있는데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까지
얘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관점 내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도 이게 58년에서 70년 사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마저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제자인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날 시기에 거하자 사람들이 기록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죽고 나면 이 기록을,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줄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한 게 말 그대로 말씀드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달리 생겼는데, 그냥 한 사람의 일대기, 그냥 양홍석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쓴다면 그지 큰 문제는 안 돼요. 물론 제 얘기를 써도 비평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사람의 일대기가 아니라 신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신적인 이야기와,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와 육적인 이야기가 같이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한 일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단지 사실만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했던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할 때 신학적 배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이게 단지 신앙, 내가 믿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서 정리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첫 번째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인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3장 전후까지는 이야기 중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10장부터 진행되는 21장까지 얘기는 설교 아니면 이렇게 논문 형식의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그냥 앞서 그냥 구정까지의 이야기는 조금 읽기가 그래도 이야기니까 훨씬 더 읽기 편해도 10장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는 내용도 조금 이론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해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토대가 있는 말씀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실에 기반된 고백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런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뭐죠?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죠. 왜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고 선포할까요? 사실에 기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첨가된 얘기가 없습니다. 첨가된 얘기라는 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고백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순수하게 사실만을, 역사적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공통된 그 사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사실, 처녀의 몸으로 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고난받았다는 건 십자가 사건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죽을 뻔했거나 아니면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로 믿어요. 승천이라고 부르죠.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거를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갈 수도 있고, 이걸 우리는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무리들, 그들을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 외우실 때 이것이 나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타인에 의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의 고백일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또 이 고백은 너무 잘 아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예, 이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본인 입으로 고백한 거고요. 이건 뭘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디서 나온 고백일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장면을 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죠? 이건 내 고백이 아니라 타인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고백된 게 7가지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예수님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고백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의 고백이구나. 요한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자꾸 고민하고 묻기 시작하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답을 찾기 시작했으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대략 아시겠네요. 오병이어 사건 얘기가 나왔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고백은 요한의 입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들이에요. 그만큼 요한은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고 있고 그 다양한 예수님이 본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객관적으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고백, 그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남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신에 대한 경험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확신으로 찾아온 경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거예요. 이 표현을 금요일날 그 표현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무엇인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찬양하는 동안 혹은 말씀 듣는 동안 마음이 지긋지긋한 머릿속에 지끈거리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찬송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때 물으시면 돼요. 이때 찾아온 그 평안의 주인공이 누군가? 내가 왜 편안해졌을까? 왜 갑자기 그 마음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을까? 그것을 고백하는 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올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이제 설교하는 동안 다양한 단어들을 제가 쓰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나 한국말이나 200단어 안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낯선 언어들을 저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콕 꽂히는 단어들, 예를 들어 뭐 은혜, 복음, 십자가, 뭐 이런 말이 마음에 콕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꽂히자마자 마음에 편안해지는 거죠. 그때 찾아온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라는 마음이 막 확 꽂혔어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말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고난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말씀도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잔상들이 있는데 그게 다 흩어지면서 어느 날 하나로 쫙 정리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평안이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가 그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평안을 지속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순간적인 반짝거리는 경험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평안을 딱 경험하시면 이 평안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용권사님과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렇죠? 송권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도 임재하세요. 뭐 하려고요?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소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저 사람 원래 대화를 잘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느껴진 게 이거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해지지?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도대체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 갑자기 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셨을까? 그 단어, 그 상황, 그 마음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때때로 그 상황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나의 하나님은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평안으로,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평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고백해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 환경을 통해 주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전쟁터에 앉아 있는데 병원에서 중환자실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럼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김구 선생님이 1903년도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좀 독특한 게요,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 모든 종교를 아우르세요. 처음에는 무속부터 시작해요. 날 때 아이가 너무 건장했나 봐요. 그래서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호랑이 소리를 내면 애가 출산을 잘 할 거라고 누군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김구가 날 때 지붕에 올라가서 어흥 소리를 냈대요. 그래서 애가 나왔대요. 예, 무속으로 시작한 분이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유교 선생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가르쳐받고 과거 시험까지 보러 갑니다. 근데 낙방하게 돼요. 예, 그때가 이미 많이 타락해 있을 때고,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동학의 접주가 됩니다. 동학의 수장이 돼요. 한 번 하면 그래도 좀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동학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가게 되는데 평안도, 함경도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남포라는 곳에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남은 게 상동교회라는, 지금 동대문 남대문 쪽에 있는 교회에서 사경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만큼 김근 선생님이 세례받은 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천주교인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영세를 받고 천주교인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아우른 분인데, 그래서 감히 그분을,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다 우리 종교에 김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치인인 거죠. 기독교인이라기보단.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이분이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고문당할 때래요. 고문을 당하는데 이분이 자랑삼아 얘기한 거예요. 자랑삼아, 나는 고문 5번밖에 안 당했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대요. 기절을 하면
더 이상 고문을 안 한대요. 그래서 기절을 해야 되는데 기절하기 전에 하는 일이 찬송가를 부르셨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거를 쭉 1절부터 쭉 계속 불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때릴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껏 때리라고.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하다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찬양을 막 하고 좀 신나게 때린대요. 그러면 이제 싹 기절을 한대요. 그러면 또 일어나면 또 며칠 후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왜 찬송을 했을까라는 거죠. 왜 그 고통 중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애국가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어머니를 외칠 수도 있는데 찬송을 했던 이유는 그 찬송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기 때문이겠죠. 어찌 보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말해주는 증표일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도구가 되는 게 있죠. 찬송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말씀 암송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7가지 중에 2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래요. 예, 그냥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래. 양의 문이라는 건 뭘까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양들을 위한 문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인 이유를 9절에서 10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부분에서 2가지가 9절과 10절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와 꼴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고요 10절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단어겠죠. 구원이라는 말은 그럼 뭐랑 연결될까요? 생명을 얻는 거에 구원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 예수께서 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요한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나로 살게 하신 분이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고백되죠. 구원하고 또 하나는 꼴. 꼴은 뭘까요? 그 밑에 있는 단어겠죠. 더 풍성히. 단지 나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면서 무엇인가를 누리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내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는 곧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밖으로 나가면 그럼 그리스도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 오실 때마다 그 생명력을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토요일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살 용기조차 없고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는데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니까 살만하네, 살아갈 이유 되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모든 피로가 주일날 와서는 좀 씻기고 그래서 좀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양의 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지 여기서 충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전하고 세상에다가 꼴을 먹게 될 거래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만 머물려고 하겠죠.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려는 이유는 거기에 꼴이 있으니까.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10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게 오해되는 자꾸 해석이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목자가 있어요. 첫째는 선한 목자, 하나는 사꾼 목사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면서 자꾸 목사님들을 자꾸 비유를 해요. 근데 이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히 여기다가 자기를 갖다 붙여요? 이건 자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목자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선한 목자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님은 어디쯤일까? 위치를 보자면 목동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목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가 선한 목자 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오해되기 시작해요. 오염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근데 그때 당시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신이 선한 목자로 왔고 자신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사꾼 목사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잘못된 메시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선한 목자로 얘기했을까요?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리고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래요? 나를 아는 분이래요. 이 고백이 참 재밌어요. 그러면 나를 안다는 게 어떤 뜻일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안다는 말은 뭐 해주는 거다?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거. 그걸 안다라고. 내가 태근이를 알아. 그러면 태근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태근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안다의 표현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안다는 표현은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얘기할 땐 서로 아는 것이 이름만 알고 서로 간에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성격 알고 피부 알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곧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목숨도 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지금도 그 일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든든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인 나의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건 사실은 이 고백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는 게 나의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속회 때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고백을 갖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 남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쫓아 사는 사람이 많고요.
일반적인 하나님만 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사도신경만 암송하는 사람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도신경을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라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의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양의 문, 두 번째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죠. 읽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고 매우 귀한 일입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남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민하며 찾을 필요는 없지만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꼴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을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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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입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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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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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아, 먹어도.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지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꼴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혜안이가 갖고 나왔네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혜안이가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혜안이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잠깐 드리고 오늘은 영화 보러 가는 날이라 조금 일찍 끝냈어요. 예배를 오늘 2시에 갈 건데요. 밥 먹자마자 바로 각자 차로 다 가셔도 상관없어요. 주차장은 널널하니까 편하게 가셔도 되고요. 같이 모여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시에 다림목교회라고 이름 대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미리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면 모여서 같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초대하시는 분들도 역시 오셔서 2관으로 오면 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기흥 CGV 2관에서 뵙고 편하게 영화 보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니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하루 그리고 홀리위크 금요기도회인데요. 4월달 홀리위크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인데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 하는 걸로. 근데 이때는 설교를 좀 할게요. 그래야 고난주간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서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홀리위크 진행되고, 초하루는 4월 1일날 새벽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 한몸 4월 3일 기억하셨다가 3월 30일부터 우리 기도 시작한다 생각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바운스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1시부터 3시까지인데 애들 노는 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는 초등학교 6학년 6명 와서 놀다 갔는데 6학년 애들은 좀 어려워요. 확실히 좀 노는 게 좀 거칠고, 그래서 제 애들 놀 때는 좀 조심해서 놀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놀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책을 보고 그러면 1시간 놀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는 14일 날은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생일잔치 대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애들은 안 들어오고 생일잔치에 초대된 아이들만 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 한 15명 정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아이들 놀고 빠지면 1시부터 이제 다 외부 손님 받아서 3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좀 봐줄 사람, 그리고 끝나고 정리할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최병정 원사님과 최준필 원사님 고생하셨어요. 저하고 이거 정리하느라고 애쓰셨는데 남자분들 힘이 좀 필요합니다. 남자분들이 시간 되실 때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 보여드릴게요. 헤어컷 우크렐레 시작했는데 헤어컷도 14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많은데 사진 한번 보시죠. 안혜영 권사님이 고생하시면서 수고해 주시는데 가끔 아기가 와요. 10시에. 그래서 아기 둘이 와서 아기를 좀 봐줄 베이비시터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1시간만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10시부터 진행된 헤어컷 강좌, 그리고 우크렐레도 상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지인들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임시운영위원회 잠깐만 다시 한번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확정한 거하고 열방교회 지원 문제하고 우리가 4월 달에 2박 3일 가는데 답사를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3월 말경에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 잡는 것까지 3가지만 잠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라면하고 김밥이니까 다른 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생명을 주시고 꼴을 주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만나